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수요일,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마태복음 12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뭐 아니에요? 더 큰 이시다. 모든 것에 가장 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의 핵심은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인자는 안식일에 누구라고요? 주인이다. 결국은 로드십, 주인 되심. 여러분, 결국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무엇이에요? 주의 종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뭘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 사업장, 교회, 이 나라 민족, 이 땅에 온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느헤미야 보는데,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보면 엘리트들을 잘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술을 많이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도 쓰시고, DL 부디같이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쓰셔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만 쓸까요? 그렇지는 않아. 얼마든지 공부 많이 하고 또 실력을 갖추고 또 겸손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쓰시지만 능력 있는 자도 쓰죠. 그게 느헤미야 같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냥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명단을 다 집어넣고 또 그 전략들,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의 이름이 이제 끝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그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 예리하잖아요. 아주 그냥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든 것을 후속 관리까지, 그냥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 다 관리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성벽을 재건하면 자기는 본나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자기가 기껏 다 성벽 재건해 놓고 나중에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떠나고 예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성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처럼 또 우상 숭배하는 전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핵심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요즘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회개하죠. 그리고 적들이 또 쳐들어오지 못하게 또 방어하게 하죠. 또 모세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11조, 첫 열매, 첫 수확, 첫 새끼, 그 첫 번째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하고, 그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모든 제사장, 또 찬양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 모든 사람들 다 예루살렘 안에 살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그 뒤에 후속 관리를 어때요?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솔로몬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고 성전도 건축하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걸로 뭐예요? 끝나버려요. 느헤미야처럼 결단하고 뭐 예배드리고 후속 관리를 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우상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결단하는 것 중에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외형적인 그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병원을 가보니까 정말 환자들이 많고 어린애도 막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보고 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입원실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정말 우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그 예루살렘에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누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다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여지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제 저녁에 루리 아빠 이시준 성도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요즘에 겸손 이제 2번 설교했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막 어떠셨어요? 그 코카콜라 이야기를 막 집에 가서 막 다 해줬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자기가 그래서 요즘에 막 이 코카콜라 이야기를 자기가 막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는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겸손하기 원할까요? 겸손하기 원하지 않아요. 겸손하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어떻게 하시길 원해요? 높아지길 원해요. 높아지길 원해요. 높아지길 원해요. 어제 우리 이제 감리교단에 감독 선거가 있었어요. 감독회장. 그래서 이번에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님이 이제 우리 감리교단 전체 대표 회장이 됐어요. 감독 회장이 됐어요. 근데 선거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모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전자투표가 돼가지고요. 이제 안 가도 돼. 카톡으로 다 그냥. 근데 또 원래 그 투표할 때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교제하고 인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자투표로 점심 때 다 밥 먹을 때 다 투표하고 또 선배 목사님들 모여 있으니까 또 이거 또 안 가면 또 혼나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인사하러 또 이수역까지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하는데 이쪽 편 있고 이쪽 편 있잖아. 근데 다 친하니까 이거를 피해지 이쪽에서 괜히 또 너무 이쪽에다 친하는 이쪽에서 보면 또 저쪽에서 싫어하니까 막 도망 다녔어. 이쪽에다도 인사하면 또 이쪽에서 막 싫어하고 이쪽에서 또 친하게 지내면 이쪽에서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피해 다녔어.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인사만 하고 이제 잘 하시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뭐 투표도 안 하고 그냥 갔다가 뭐 인사만 하고 오기는 뭐 하니까 지방 목사님들 전화를 쫙 돌렸어요. 근데 다 뭐 아침에 뭐 투표하러 간 사람들도 있고 뭐 다 전자투표로 다 해서 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정역에 우리 목회하시는 우리 여자 목사님, 우리 60대 목사님하고 또 젊은 또 30대 우리 또
이번에 안수받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보셨죠? 젊은 목사님 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커피숍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셋이서 그냥 1시간 동안 커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왔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높아지기로 해. 높아지기로 안 하고 올라가기로 안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후배 목사님 또 이렇게 혼자 독신으로 이렇게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같이 또 섬기면서 이렇게 커피 사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참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참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배들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그분들 같이 이렇게 차 마시지 않았으면 본인들 멀리서 와가지고 그냥 투표만 하고 잠깐 1분 투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분들을 섬기러 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가 그 교재에 나오잖아요. 그 RT 바이블 교재 저도 어제 이렇게 다시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남들한테 뭐 하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하죠. 근데 진짜 기쁨은 받는 기쁨이 아니라 뭐 하는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냐? 뭐 하기 위해서? 남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너희가 받는 자가 누가 주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하고 예수님의 복음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율법은요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많죠. 하지 말라는 건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누워 잠만 자도 안식일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일부러 안식일에 굳이 욕먹을 거 알면서, 혼날 거 알면서 굳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더 많이 일해, 더 많이 사람들을 병 고치고 안식일에 막 일하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예요? 더 일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날 여기서 이제 계속했죠. 안식일에 오히려 병을 일부러 뭐예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쳤어. 고소할 구실 찾으려고 물었는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건져주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옳다. 예수님은 뭐야? 안식일에 뭐를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보세요. 율법으로는 안식일만 지키면 돼. 나머지 6일 동안은 자기 날이야.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매일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안식일만 지킵니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11조만 드리면 돼. 자기 첫 예물만 드리면 돼. 나머지는 내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가니까 어때요? 막 땅을 팔아서 바치고, 자기 집을 팔아서 바치고,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뭐예요? 더 큰 것을 드려버려. 할렐루야. 율법에서는 내 생명을 주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들 보란 듯이 손이 마른 사람을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왜 율법주의가 나쁘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율법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남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다 알지만 그 율법으로 남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게 목적이고, 율법은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영적인 눈으로 봅시다. 마귀는 지금 누구에게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질문. 1번 바리새인, 2번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뭐 했다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경은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두 번째는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모두 나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는 일에, 제자들이 하는 일에 그것을 죽이고 방해하고 막는, 대적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소문을 내지 말아라.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그 영으로 일하시는 자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22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뭐예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근데 보세요.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 그럼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그러면 눈을 가렸다는 거죠. 말을, 혀를 뭐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단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눈 멀고 말 못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눈이 먼다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눈이 먼 것도 있죠. 시각적으로. 두 번째,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자였잖아. 그러나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어떻게 해요? 막 큰 소리로 부르죠.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바디메오가 어때요? 더 크게 부르죠. 그는 실제 앞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어때요? 열린 자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눈은 멀쩡하게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이 눈 멀었다는 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먼 사람도 있지만, 육신의 눈이 떠 있지만 영적으로도 뭐예요? 눈 먼 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얘네들은 눈이 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실제로 우리의 눈을 멀게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고쳤다는 건 뭔 소리입니까? 그 귀신 들린 귀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게 되고 보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뭐예요?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우리가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말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23절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뭐라 그래요?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은 지금 뭐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지를 못했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윗은 예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거예요. 야, 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똑같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수많은 관중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 깨달았어. 다른 말로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명이지만, 여러 명이라고 합시다. 그 병자들은 여러 명이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잘 보세요, 자기들 안에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기도도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병이 고쳐지면서 내 영적인 눈도 어떻게 돼요?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하시네. 하나님 위대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그걸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지는 것이다.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어떻게 해요? 알아본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누구로 알게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게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런데 반대로 항상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쩡하게 떠 있지만 또 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아서 눈 떠지고 손이 펴지는 걸 보고 말하는 거를 이 바리새인들도 봤어, 안 봤어요? 봤어. 똑같이 지금 바리새인들도 기적을 보고 있고 많은 대중들도, 관중들도, 무리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쩜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 그럼 귀신의 왕이 원래 마귀거든요. 그럼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는다. 야, 어떻게 상상을 해도 그런 상상을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떠진 거야, 안 떠진 거야? 안 떠진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질병도 안타깝지만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구약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런 거 있죠. 모세는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게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소통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눈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다.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야. 영적으로 뭐예요?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돼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눈먼 자 뜨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다. 우리의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돼도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남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서로 어떻게 마귀가 귀신을 내쫓냐?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마귀랑 귀신이랑 서로 싸우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 얘네들이 망하지. 26절 시작.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아니 사탄이랑 귀신이랑 마귀랑 지들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냐? 예?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든 사탄이든 귀신들이든 얘네들은 절대 싸우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 아시겠습니까? 예?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은요 다 통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탄의,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요즘에 뭐 낙태, 동성애, 뭐 여러 가지 시대적인 죄악들이 많죠. 그게요, 우리가 낙태 하나만 보면 안 돼. 동성애 하나만 보면 안 돼. 그 뒤에 배후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다 그 졸개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예? 다 건강해야지. 그게 건강이지. 전인적인 건강이 영, 혼, 육.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영과 혼과 육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영은 충만한데 막 생각이 막, 예? 생각이 동성이야. 이게 건강이에요? 아니, 몸은 건강한데 또 막 생각도 똑바른데 영이 막 어두워. 이러면 또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를 막 부인하고 이러면 또 이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뭐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근데 우리가 그 세부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은 전체를 못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대단한 것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실체를 보는 것이지, 아, 얘 바리새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바리새인이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그 안에서도 니고데모처럼 정말 예수님 믿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오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수님의 제자라도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 성령을 받아도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가는 자가 있고, 성령 받아도 나중에 또 중간에 타락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알코올 중독이다. 그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뭐 해방되면 뭐 다 치료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은 해방되는데 도박에 빠지면 그것도 심각해 안 심각해? 또 심각하잖아. 동성애에서 나왔는데 또 엉뚱한 데로 또 빠져버리면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미워하는 자가 나중에 뭐 하게 돼요? 살인하게 돼. 그러니까 미움과 살인은 서로 뭐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살인할 수 없잖아요. 미움과 살인. 욕심이 뭐 하게 돼요? 도둑질하게 돼. 그죠? 욕심이 없는 자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저도 안 갔지, 그죠? 욕심이 뭐 하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미움이 살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것처럼 중독 중에 제일 무서운 중독이 뭐라 그랬어요? 마약이 아니라 술로 시작해서 다 연결된다 이거. 술로 시작해서 마약으로 가고, 술로 시작해서 도박으로. 술이 모든 중독의 시작이 뭐예요?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에,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예전에 치유사역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박사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강의가 뭐냐면, 미국에서 공부하다 오셨던,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약과 어떠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사라 그러면 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주사라든지 이런 걸로 치료하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이제 치유하는 뭐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책을 하나 얘기하면서, 그 책이 뭐냐면 약 있죠, 약. 약의 위험성, 약의 그 부작용,
약의 어떤 그 부정적 그것을 누가 연구해서 책으로 냈는데 이게 제약회사에서 이거 팔게 하겠어요? 못 팔게 하겠어요? 못 팔게 하지. 의사들이 그 책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약 처방을 받으면 약을 먹잖아요. 그 모든 약은요, 어떤 약이 됐든 모든 약은 우리의 간을 손상시켜요. 뭐를 손상시킨다고요? 간을 손상시켜요. 두 번째는 뭐를 손상시킬까요? 신장, 공판 손상시키. 그러니까 뭐 제 얘기가 아니죠. 좀 사역자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약을 많이 먹는다. 그거는요 내 간과 내 신장을 뭐 하는 거예요? 손상시키거든요. 그리고 이 양약의 위험이 뭐냐면 어떤 하나는 예를 들어 어떤 뭐 염증을 잡는다. 그러면 그 염증을 잡으려고 막 독한 약을 쓰겠죠? 그리고 그 염증은 치료했는데 다른 부작용, 다른 것에 또 위험을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이 양약의 한계가 예를 들어 누가 어떤 걸 치료한다. 그러면 그 치료하는 거에 뭐예요? 집중하다가 다른 것에는 뭐예요? 제가 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세팅할 때 혈압이 정상적으로 나이 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60이 넘 70이 넘때 그냥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정상이래. 근데 그게 의학자들이 어떤 수치를 딱 잡아놓고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다 뭐야? 다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 약을 먹어. 약을 언제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그럼 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 나이가 들수록 이 몸이 열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돌게 하려면 심장이 어떻게 뛰어야 돼요? 혈압이 그렇게 뛰게 해서 멀리 피를 빨리빨리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제약회사 쪽에서는 혈압을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위험하게 해서 물론 이제 고혈압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 겁을 줘서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까지 뭐를 먹게 해요? 약을 먹게 해가지고 그 약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혈압이 얼마다 이게요. 그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게 정해진 게 시대마다 달라요. 왜? 그 정상 수치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약 팔리는 게 어떨까요? 다르겠죠. 예를 들어 혈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상이다를 넓게 잡아놓으면 약이 많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좁게 잡을수록 많이 팔리겠죠.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적인 양약의 치료가 한 가지는 잡지만 다른 것은 뭐예요? 못 잡아. 그러니까 어떤 암이다 그러면 그 한 암을 잡으려고 막 열심히 그 암을 고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거를 뭐 했어요? 손상시키고. 근데 걔는 다른 거 손상시키는 거는 신경을 안 써.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거 하나 예를 든 거죠.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쫓아내려고 그러면 좀 고쳐지는 것 같지만 어때요? 또 다른 쪽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좀 해결하는 것 같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거 해결하는 것 같은데 또 뭐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원인이 뭐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셨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아요. 그러니까 눈 먼 거 따로, 말하지 못하는 거 따로가 아니라 말 못하는 거, 눈 먼 거 다 뭐야? 원인이 귀신이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다른 거 백날에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게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병원에 데려가면 뭐 하겠어요? 온갖 검사 다 하겠죠? 이약 저약 다 먹이겠죠? 뭐 온갖 뭐 시도 다 하겠죠? 돼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은 뭐를 보신 거예요? 그 실체를 보신 거예요. 오늘 그 실체가 뭐예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그냥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나가낸다고 나갑니까? 얘네들이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나가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아 나가라 백날 얘기해도 안 나가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힘입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뭔가 악한 영이 뭐하고 있어요?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돼 있다. 믿으십니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게.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그러니까 힘센 사람. 그 귀신도 여러 귀신이 있는데 제일 어떤 거예요? 센 귀신. 그 센 귀신을 뭐 해야 돼요? 묶어야 된다. 그래서 30절 말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여기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의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뭐예요? 앞뒤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와 같이 귀신을 뭐예요? 쫓는 사람은 나와 나를 따르는 자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을 뭐 하는 자? 저주하고 반대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뭐예요? 같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과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는 것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이 31절 3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보면서 뭐 하라 그래요? 야, 저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성령을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야, 저거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 지금 막 열심히 기도해서 병 고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야, 저거 마귀가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그거 보고 야, 네가 뭐 기도한다고 될 거야. 막 조롱해. 막 저주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전도하는데 와서 막 방해하고 전도를 막 비방하고 모독하고 여러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너희를 박해할 때 그것은 너희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거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 뭐예요? 용서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욕하고 정죄하는 거는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는 것도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도 나중에 회개하면 뭐를 받아요? 용서받아. 그런데 뭐를 모독하는 것? 성령을.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뭐 해버려요? 막 모독해. 그거는 뭐 하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또 32절 시작.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아. 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 인자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을. 우와. 니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죽여도 회개하면 뭐를 해줘요? 용서를 해준대. 그런데 뭐를 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자. 지금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예요? 조롱해. 야 저거 말이야. 어?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입어서 뭐 하는 거야? 귀신 쫓는 거야. 쇼하는 거야. 저거 지금 사람들 장난치는 거야. 여러분 자기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해. 그렇죠? 여러분 뭐 그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정죄하겠어요?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잘 들으세요. 그 말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요, 인간의 판단에는 남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막 도둑질하고 이걸 죄로 여겨. 그러나 그런 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불평, 불만, 원망 이게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나 혼자 그냥 퉁퉁거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엄청난 뭐로 여겨요?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 내가 뭐 성령을 욕하든 말든 뭐 내가 뭐 남에게 피해 줬나?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렇잖아요. 나 혼자 떠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심판하겠다. 성령을 너희들이 모독하느냐?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뭐예요? 심판을.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 골라라 하면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모든 거는 십계명을 어겨도 죄사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사람을 죽여도 죄사함을 받아. 이 땅에서 벌은 받지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살인자도 용서해 안 해요? 용서해. 그런데 뭐 한 사람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 야, 초신자들 불러다 놓고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야, 너 예수 믿니? 아 그래, 예수 믿어. 야, 네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뭔데요? 앞으로 죽는 날까지 뭐 다른 말은 다 해도 뭐 무슨 말은 하면 안 돼?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하면 안 돼.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 그래서요 33절 시작.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 열매가 나쁘잖아요. 뭐가 나쁜 거예요? 그 나무가 나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송해요. 내가 실수로 모독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는 실수로 말했을 수 있어. 그러나 네 마음은 지금 어떤 거예요? 악이 뭐예요? 가득하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얼마를 숨겨서 베드로에게 바쳤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뭐가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자기들은 성령을 속인다고 생각 안 했지. 베드로를 속인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것이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 인간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 오늘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향해서 마귀 역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가득한 자예요? 악이 가득한 자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괜히 실수로라도 괜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오늘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하소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가 좋은 것을 입 밖에 말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만 말해요? 악한 것만 말해. 뭐가 가득해? 그 속에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지금 바리새인들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무엇을 얘기해요? 악한 것을 말한다. 그 속에 악이 가득하다. 선이 가득한 자라면 선을 말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그럼 막 말할 거 아니야. 그 말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보여. 아시겠어요? 마음이 눈에 안 보여. 근데 집사님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막 말해. 그러면 마음이 악하구나. 마음 말해보세요.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저 사람 마음이 뭐예요? 선하구나. 말하는 걸 들으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눈에 안 보여도 말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보인다. 그게 성경이야. 아시겠습니까? 왜? 그 사람의 말은 다 무엇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야. 그 마음이 저는요 마음은 착한데요 말이 약해요 이런 건 없다 이거야. 저는요 속에서 막 악이 가득한데요 말은 또 그거는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겠어요? 다 얘기해 버리지. 그러니까 성경에 무서운 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결국은 지들 말한 것 때문에 뭐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라는 게 뭐냐? 말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방언으로 주여 내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바뀌어. 그 방언을 많이 하면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 방언이 내 뭐를 바꿔요? 마음을 바꿔. 나중에 막 방언하기 전에는 막 누구를 미워했는데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나니까 미운 마음이 어때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 욕심 부리는 생각이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남에게 줘야 되겠다. 주는 마음으로 바뀌어. 억울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방언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의 속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고 나면은 생각이 바뀐 거야.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불쌍하게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뭐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봐요? 마음을 본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뭐 하는 걸 보면요? 말하는 걸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 마음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이다. 목사님 누가 막 성령을 모독해요. 우연으로 볼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금방 바뀌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금방 바뀌어요? 안 바뀌어. 한참 걸려. 금식 엄청나게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악하게 먹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또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을 존중하는 마음,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 10분 이상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